보실까요? 자, 행복한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 제가 사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제 대림절이 돌아오면서 설교자의 고민이 그겁니다. 참 좋은 경험, 또 좋은 예화 찾는 게 참 그게 일주일 내에 내도록 하는 그 씨름이거든요. 씨름인데 제가 아무리 예화책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것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로또에 제가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로또를 제 돈으로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지 일확천금에 대한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 로또 사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뭐 조용기 목사님은 성전건축 두고 샀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누가 한 번 로또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받고 제 안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전에는 상관도 안 하던 토요일 저녁 그 로또 방송을 은근히 마음속에 그 받은 날부터 로또 방송이 몇 시지 그러고는 은근히 있다가 그날은 또 방송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걸 보면 참 로또 한 장 전에는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침 가끔씩 5,000원인가요? 1,000원짜리도 예, 2,000원짜리였는데 아마 1,000원짜리로 이렇게 사행성을 너무 이렇게 조장한다고 해서 1,000원 한 장당 가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앞에 이렇게 가면 그 잠실역 그러니까 8번 출구 거기 보면 거기가 로또 명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줄이 막 갈 때마다 줄이 막 한 20m씩 그렇게 서 있어요. 참 그분들을 가운데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그죠 1등 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꽝일 겁니다. 그죠? 돼봤자 한 5,000원짜리 되는데 그래도 뭡니까? 참 팍팍한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보면 왜 저거를 저렇게 사실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참 기대할 것도 없고 그나마 하나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요거 한 장 사면 일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0원으로 행복을 산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참 로또는 일주일의 기다림이고 일주일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또 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소설입니다. 요즘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 지금 아주 이슈가 돼 있는데 이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수상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기다림 속에 나타난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 그래서 이걸 부조리극이다. 부조리극의 대표적인 연극이다. 또 소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그래서 어떤 조리성을 논리적인 것들을 되게 추구하는데 수상 이유가 뭐예요? 인간 존재가 조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기다림 속에 녹여냈다.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라고 그 한림원에서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여기에 보면 이제 두 사람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한 4사람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연극이고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그 이름이 있는데 또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내면서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고도가 언제 오시지? 그러니까 이제 고도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
한 소년 전령이 와가지고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고도님이 내일 오신대요. 그리고 내일 온대? 그러니까 어때요? 포기하려고 하다가 또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그게 그냥 끝나요. 고도는 끝내오지 않고. 그래서 고도가 누구냐라고 사무엘 박해택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고도가 누구지 알면 내가 그걸 썼지 나도 모른다. 그러고 이제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이 사무엘 베케트가 2차 세계대전 그때 참 전쟁 가운데 뭡니까?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이 소설을 썼는데, 그러니까 기다림이 어때요? 안 온다고 하면 이제 그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 그게 인간 존재의 전혀 조리적이지 않은 부조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그렇죠. 그렇죠. 기다림이 곧 인생이고, 인생이 곧 기다림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기다림에 대한 그 소망, 희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면서, 대림절은 뭡니까? 어드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뭐예요? 여기 보면 대자가 무슨 대자입니까?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리고 임할 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교회 절기에,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 자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그렇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4주간의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초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대림절의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기다려요? 그렇게 오신 주님이 다시 어때요? 영광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죠, 역사의 승리자로, 역사의 마감표를 그렇죠. 뭡니까? 마침표. 이게 마침표를 찍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림하셨듯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어때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가 대림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보십시오, 천사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시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평화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주님 오시기 몇 년 전이라고요?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자, 빨간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일반적으로 보면 이단 사이비 집단에, 여러분 보시면 증산도라든지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면 다시 살고
재림하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막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그런 어떤 말들과 예수님과의 탄생의 어떤 차이점, 분명한 구별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성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벌써 그냥 어느 날 있다 보니까 좀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같아. 그래서 나를 믿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죠? 갑자기 급조된 어때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역사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몇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해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자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오심이 언제부터 예언됐습니까? 이때는 700년 전이지만 그렇죠. 이미 창세기가 기록된 게 지금으로 뭐 대략 보면 젊은 지구를 성경은 우리 그 창조론은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런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지구의 연한이 얼마 정도라고 합니까? 저거 한 6,000년에서 한 뭐 10,000년 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어진 것이 대략 어떻습니까? 거의 한 6,000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원고가 없이 지금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지금, 그런데, 그래서 6,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시점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쵸? 모든 것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3장에 어떻게 돼요? 뱀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려 버릴 거다. 그렇죠?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그렇죠.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이상 된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쭉 성취가 되면서 어때요?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어때요? 이게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전에 오실 그분이 예언되고 그분이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급조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창세기부터 예언된 것이 어때요? 700년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때요? 징검다리처럼 주님 오십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렇죠.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 예수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드디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서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죠. 이것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거다가 아니고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왜 태어났지라고 왜 미래형으로 하지 않고 태어났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과거형과 미래형이 없습니다. 현재형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입니까? 어때요? 미래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현재에 늘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때요? 늘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입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현재를 살아가신 미래와 과거를 다 통합하시는 그렇죠. 그런 안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때요? 하나기가 우리를 위해서 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났다. 왜? 미래와 과거를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현재의 죄만 다 용서받습니까? 어떤 과거의 죄만 용서받습니까? 어때요? 미래에 오는 죄까지 그렇죠?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무소부재성,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어때요? 그 사건이 현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면 우리의 죄는 미래의 죄입니까? 현재의 죄입니까? 미래의 죄죠. 미래의 죄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어때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자, 이것이 감사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 그냥 오셨나 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뭡니까? 병원을 갔는데 어느 날 갔는데 이런 진단을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는 해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죄송하지만 임종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뭐 맨발 걷기에서 치유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참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대적했던 인생들에게 내려진 진단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은 어때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렇죠. 태어나서 늙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떤 인생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그냥 늙으니까 그냥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렇죠?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범죄와 패역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인생 이러고 살다가 그냥 다 모든 사람이 그냥 생로병사를 겪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왜 없어졌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망과 흑암의 그늘이 인류 전체에 가득히 덮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앞에 모든 인생이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치료하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이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렇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살려보시려고 그저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 그렇죠? 인생의 앞날에 대한 공포, 여기에 사로잡힌 인생에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렇죠?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죄로 인해서 참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서 참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렇죠? 그 태에 독생성자 그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죄 없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한계를 다 겪으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우리가 개미가 되거나 우리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어떤 야욕이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가 참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너 혼낼 거야. 너 이방인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그릇 될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야?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이야,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때요? 그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내게로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사랑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울면서 범죄한 인생을 다시 품으시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그거는,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절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흑암과 그죠?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죠? 아무런 소망 없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메시아 참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좀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망격을 기다리면서 만일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라고. 그죠? 4시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점점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리고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대림절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근두근거리는 그 사모함과 또 주님을 향한 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행복한 기다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행복한 대림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때요? 주님의 오심을 그죠?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오신 그죠? 그 말씀이신 주님을 그죠? 매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쭉 보면 성탄절 아침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쭉 이렇게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따라 쓰면 되죠. 네, 따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시작. 의미 있는 작은 습관이 행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주를 지내면서 여러분 바쁜 일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쓰면서 작은 의미 있는 작은 습관 그렇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이 오롯이 느껴지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는 이런 대림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 한 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예인 수녀의 시입니다. 참 이예인 수녀의 시는 너무 참 맑고 너무 참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나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먼 하늘 바라보며 그의 이름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알고 안고 그들에게 진실처럼 그들을 기다리니 여기 그대가 뭐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주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저 대림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참 행복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대림절 첫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